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바울은 여자가 머리에 쓰고 사역을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로 이 창조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대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뜻, 그 목적대로 행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를 근거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창조를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창조하기에 앞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 존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어떤 다스리는 목적, 다스림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야기는 또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걸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분명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왜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유 그리고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8절 이후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순서대로 창조하시는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 가면 또 창조의 기사가 한 번 더 기록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1장의 창조의 기사는 전체적인 창조의 기록이라면 2장은 여섯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부분의 그 창조 기사를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해 놓은, 서술해 놓은 창조 기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어떻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냐면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들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어 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다스리는 사명을 주시고 나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해놓고 보시니 혼자 독처하는 것이 너무 외로워 보이고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라고 지어주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펼쳐지는 일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창세기 2장 20절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모든 하나님이 데려온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보는데 하나님이 분명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동물들 중에는 돕는 배필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을 짓고 아담도 돕는 배필이 동물 중에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치유하여 하와를 만들어 여자를 만들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데려다 주는 사건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2장의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보면 8절의 말씀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 하와를 만들어 하나님이 아담에게 데려다 주셨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때 분명 말씀하신 것이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 돕는 배필로 지어 주신 것이 여자인 하와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돕는 배필로 아담을 위해 남자를 위해 지어졌음을 이 창세기 2장 창조기사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창조기사를 통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목적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만 하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여자가 어떤 사역을 행하게 될 때 머리에 쓰고 그 권위 아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에 그 권위에 내가 순복합니다라는 표시로 머리에 쓰고 사역을 행해야 될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0절에 그러므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천사들이 지금 무엇을 하냐면 요한계시록을 읽어봐도 그렇고 이 땅의 성도들, 이 땅에 그리고 사상의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행적과 일들을 다 보고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하나님 앞에 전달해 드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여자가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천사들이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행적들, 일들을 다 보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기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라도 머리 위에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머리 위에 쓰고 여자가 사역을 해야 됨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욕심과 내 생각,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과 그 목적을 따라 부르심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계획과 뜻에 따라 합당하게 우리를 불러 놓으신 곳과 그 위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므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선언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부르심대로 창조의 질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르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